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부분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눈을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떠받들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받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군인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그 치하에 있긴 했지만 자치권이 있어서 모든 재판도 의결하고 또 민사 또 처리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이 산헤드린에서 파송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지금 체포하기 위해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또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시험의 모습들이 모두 다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과 제자들의 시험, 이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의 순간에 예수님께만 아니라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험의 순간에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리라.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겟세마네 등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 자리로 나옵니다. 유다는 지금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당시의 입맞춤은 친밀함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 사랑의 인사가 입맞춤이었는데, 그러나 유다는 이것으로 배신의 신호를 삼고 있었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런 유다의 모습, 이런 군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유다가 이렇게 배신하고 있는데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라고 부르시죠. 친구라고 유다를 부르시면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하실까요? 자기를 붙들어 가려고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찾아온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차분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의 배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가르쳤던 그런 제자가 배신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차분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유다의 배신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일로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배신, 원망, 당황스러움, 갑작스러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일로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계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배신과 세상의 어떤 아픔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배신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저 인간적인 배신과 연약함과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등 돌리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뭔가 원망을 가지고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만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있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님은 신뢰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때로는 예수님처럼 배신도 당하고 실망도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답답한 일도 겪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죠. 하나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5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체포되시던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했던 결단했던 제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꽁무니를 빼고 다 도망치고 마는데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베드로는 조금 그래도 용기를 냅니다. 조금 그래도 용기를 발휘하여서 칼을 뽑습니다. 한 종의 괴를 내리시는데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베드로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제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되어 있죠. 말고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 종의 귀를 칼로 내리시는데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으면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으면 칼을 휘두르는데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휘겼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귀를 치려고 이렇게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겁결에 이렇게 칼을 휘둘렀는데 종의 귀가 떨어집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자,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종의 길을 가져다가 다시 붙여주시고 이때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다 군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과 여전히 그 잡혀가시는 장면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 종의 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예수님 앞에 그분들이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는 게 좀 의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군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 군인들은 어떤 지금 선택도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살해드린 공의에서 보낸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죠. 예수님 부드러워합니다. 예수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져온 자는 다 칼로 말미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51절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하나님 창조의 그 원형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힘과 권력으로 칼과 몽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당시에도 그때에도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폭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칼이 없으셔서 붙잡혀 가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붙들려 가십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서 붙들려가는 체포되어 잡혀가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그 대속의 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체포되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자, 53절과 5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 5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길, 구약을 성취하시는 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길, 성경을 성취하시는 길로 예수님 나아가시고요. 자, 5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선택은 예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억지나 강요가 아니었고요. 마지못해 선택하신 등 떠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면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예수님의 선택 임을 지금 53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다른 길로 바라보는 세상도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 꿈을 펼치고 내 야망을 이루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백성의 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세상의 힘과 권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과 나눔으로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것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또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닮아가기를 힘쓰고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10년 전에 차인표 하이라 씨가 이렇게 찍었던 인터뷰할 때 영상이 나왔던 TV에 나왔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당시에 신혜라 씨가 10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부인과 쪽으로 큰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 수술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인터넷에 기사가 떴던 거죠. 신혜라 자궁 적출 수술 이렇게 인터넷 기사가 떴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직 수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술이 진행 중인데 벌써 뭐 어떻게 알고 기사가 막 올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기사로 막 이슈화하고 퍼뜨리는 일을 보면서 너무 차인표 씨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 표현이 그래요. 그 영상에 제목도 거지같이 뽑아서 그래서 기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 그 당시 실시간 검색 1위였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수술한 게 뭐라고 그게 전 국민에게 이슈가 되고 검색 1위가 될 정도로 퍼다 나르는 그런 기사가 되었는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혜 씨가 회복실로 수술 후에 회복실로 나왔는데 정신이 드니까 차인표 씨가 이거 고소해야 되겠다, 고발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언론사랑 기자들 다 고소해서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혜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신혜 씨가 그 사람들 직업이니까 용서해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혼밥을 먹여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신혜 씨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 내 자궁인데 왜 당신이 그냥 저렇게 말하더니 왜 당신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를 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들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나 반박이나 싸움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지만 복수나 반박이나 싸움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었지만 그러나 용서나 사랑이나 화해는 그 모든 것을 일단락시키는 거예요. 용서나 사랑이나 화해는 그 모든 일을 일단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그럼 거기에 또 고소를 하면 그게 또 이슈가 되겠죠. 그걸 또 가지고 사람들을 막 논란을 남기겠죠. 그걸로 막 공성되고 뒷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우리가 품어내면 더 이상 이게 시끄러워지지 않는 거고 조용히 끝나버리고 난다.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예수님 가신 길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배신, 군인들의 체포, 예수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떤 지혜가 없어서, 잘못이 있어서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성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셨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힘쓰고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